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0절부터 볼게요.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고 이제 먼저 보고 또 합시다.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왔잖아요. 우리는 이제 궁금해하잖아. 부활한 부활체, 그러니까 죽고 나서 살아나는 그 부활체는 우리의 몸과 무엇이 다를까?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의 육체와 우리 육체는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근데 지금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떤 뭘 했냐 하면은 식사를 하시거든, 그지? 생선을 가지고 오라야 생선도 구워서 드시고 떡도 드시고 같이 앉아서 불도 쬐시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의 육체라고 하는 그 어떤 특성 자체가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의 육체와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의 육체와 아직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제자들의 육체가 다른 점이 없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그지? 다른 점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 어떻게 지금 다른 점이 이렇게 표출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의 육체와 제자들 사이의 육체 사이에 다른 점은 뭐냐? 다른 점. 그래서 지난주 작가님 말했다시피 이제 그 물고기 잡은 개수를 몇 마리라고 했어요? 153마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 숫자를 153마리라고 구체적으로 이제 표현했다라고 할 때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조금씩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말하자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가 주체가 되어서 펼치시는 어떤 그 세계를 성경에서 뭐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성 속에서 펼쳐지는 그 세계를 성경은 언약이라고 말하고 언약의 세계라고. 그 반대는 뭐예요? 반대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육체들이 펼치는 이 세계를 뭐라고 표현해? 죽음과 부활을 겪지 못한 인간들의 육체가 만들어가는 그 세계를 역사라고 하는데 역사라고도 표현하는데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인간 세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 뿌리가 어디 있어요? 인간들이 자기 육체를 가지고 펼치는 역사라고 하는 것의 뿌리는 사실 이제 마귀가 준 선악과가 있는 거지. 다시 말하면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주체로 보고 자기의 세계를 이렇게 한 겹, 두 겹 세워 나가는 그 모든 과정 자체는 그 뿌리가 어디 있냐 하면 마귀가 준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먹게 했던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인간은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하게 되고 자기를 중심에 두고 이제 오늘 내일이라고 하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선과 악을 아는 그 지식을 모를 때는 어때요? 모를 때는 인간이 자기를 바라보는 과정이 없잖아요. 자기를 주체로 보고 자기를 바라보는 아무게 없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가도 인간의 역사는 없는 거지. 근데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열매를 먹고 나서 자기를 봤단 말이지. 그러니까 자기를 보고 나는 나고 너는 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자기를 주체에 두고 바깥의 모든 어떤 그 사물을 말하자면 이제 대상화해서 인식하면서 나를 중심에 두고 바깥 세계를 대상화하는 관계성 속에서 이제 자기 역사를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내가 여기 있고 너 거기 있고 내가 몇 살 때 너를 낳았고 내가 몇 살 때 아빠가 어디 있었고 뭐 내가 몇 살 때 대학교를 갔고 아무튼 나를 중심에 두고 나서 이제 내 주변의 모든 세계와의 관계성을 통해서 내 역사를 만들어 가는 거니까 우리 역사라고 하는 것은 내 주변에 다른 대상이 없이는 우리 역사는 세워지지가 않아요. 누가 나를 낳았다? 내가 학교를 가서 누구를 만났다? 어느 학교를 졸업을 하고 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갔고 아무튼 대상이 없이는 우리 역사는 안 세워진단 말이지.
근데 어때? 그 바깥 세계를 대상화하는 그 주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을 아는 지식으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선악적 지식의 근거를 두고 세워왔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육체를 자기의 몸을 바라볼 때도 나라고 하는 어떤 주체를 중심에 두고 자기 몸을 이해한단 말이지. 근데 이건 내 몸이지, 내 몸. 내 몸이고, 내 손이고, 내 얼굴이잖아요.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알기 전에는 이게 내 몸이 아니야. 바꿔 말하면 내 몸이라고 하는 그 나라고 하는 의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하와의 몸도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잖아요. 말하자면 이제 바깥에 있는 하와를 바라볼 때 저것은 별개의 개체가 아니고 그냥 나의 일부였던 거지. 근데 선과 악을 보고 다음부터는 이제 나는 나고 너는 나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세계를, 바깥에 있는 한 여자를 자기와 일체로 보고 있었는데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는 이제 따로 떼어서 나라고 하는 어떤 주체가 생김으로 말미암아서 바깥에 모든 사물이 대상화가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도 바깥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주체를 도와주기 위한 어떤 대상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 나라고 하는 주체가 느끼는 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한 어떤 구원자로서의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 그 예수는 그냥 나라고 하는 주체의 역사를 도와주기 위한 하나의 매개체에 불과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나의 세계를 도와주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이 아니고 어떤 예수님이에요? 오히려 내 세계를 깨뜨리고 부정하시는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의 세계를 도와주러 오신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이 내 세계를 안 도와주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버리잖아요. 나의 세계를 넓혀주고 확장해주고 내 세계를 완성하도록 도와줄 그 메시아를 바라봤지만 그 메시아가 와서 우리가 요구하는 구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말할 때 그러니까 십자가에 내려와서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말할 때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냥 강도의 말처럼 강도의 세계를 도와달라는 말이잖아요. 도와달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내 세계가 있고 넌 네 세계가 있고 예수여 내려와서 내 세계도 도와주고 너는 너대로 너의 세계를 구축하고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구원은 나는 나대로 내 세계를 구축하고 넌 너대로 너 세계를 구축하고 각자의 세계를 인정해 주는 그 선에서의 구원자를 바라봤으나 예수님은 거기에 응답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옆에 강도는 말하기를 이렇게 우리가 죽는 건 마땅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죽는 것은 마땅하다는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세계의 붕괴, 자기 세계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세계로 자기를 이렇게 던져버린단 말이죠. 임대하고 드는 비유처럼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나 자신의 붕괴와 파멸과 사라짐 자체를 당연시하고 예수님의 세계로 자기의 세계를 던져버릴 때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오내 있으리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거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개체로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어때?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와의 약속, 이제 언약, 말씀대로 죽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신 거잖아요. 잠깐 한번 볼게.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봅시다.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다음에 장사 진행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항상 전제가 뭐 붙어 있냐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삶을 살아났다 그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다 성경대로 정확히 말하면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언약에 근거해서 죽고 살아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성경대로 언약대로 십자가에 죽고 언약대로 살아나신 육체라고 하는 거죠. 그럼 거기에 이제 뭐가 없는 거야? 거기에는 자, 언약대로 죽었다고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개체의 세계가 없는 거죠. 예수라고 하는 어떤 독자적인 세계가 없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연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된 가운데에서 죽고 살아나는 세계란 말이죠. 근데 지금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오신 예수라고 하는 분은
똑같이 생선을 먹고 똑같이 떡을 드시고 똑같이 그 숯불을 피우고 같이 앉아 있지만 어떤 점이 차이가 나는 거죠? 이미 언약대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몸이라는 말이지. 그럼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분은 개체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고 언약의 주인공이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성 속에 존재하는 육체란 말이죠. 그게 차이점이에요. 자, 내가 처음에 말할 때 언약의 세계가 있다고 치면 어때? 우리 인간들은 역사의 세계를 살고 있는데 역사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갖추고 나서 자기를 독립된 개체로 인식하고 쌓아온 역사란 말이죠. 예수 육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고, 그러니까 언약대로 십자가에 죽는 과정을 통해서 개체로서의 자기의 세계가 이미 사라진 자의 부활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와서 물고기를 드시고 떡을 드시는 예수 육체라고 하는 것은 개체로서의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된 어떤 존재로서의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물리학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 내가 한번 보니까는. 근데 우리라고 하는 몸이 확실히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확실히 있지, 우리는. 그 이지에도 확실히 있지. 확실히 김원태도 있고, 확실히 예쁜 딸도 있지만, 어때? 물리학적인 용어야. 확실히 있지만, 절대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을 하거든. 왜냐하면, 확실히는 있지만, 앞으로 100년 뒤에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확실히 있는데, 100년 뒤에는 없어. 그러니까 어때? 절대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개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있는 건 확실히 있지만 어때? 앞으로 있다고 하는 확신은 우리가 갈 수 없죠.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언약적 관계로 얽힌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예수라고 하는 분은 죽고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된 자로서 부활하신 몸이기 때문에 영혼이 있는 거지만, 영혼이 있지만, 아버지가 영원하신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심 같이 예수도 아버지 안에서 영혼이 있지만, 지금 베드로를 포함한 이들은 어때요? 이들은 지금 있지만 어때? 지금 있지만 앞으로 있다는 상담할 수가 없지. 사실은 뭐 앞으로는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지금. 똑같은 몸이지만 그 몸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된 몸이냐. 똑같이 생선을 먹고 고기를 먹고 떡을 먹고 있는 몸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이 없이 개체로서의 몸이냐.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개체로서의 몸을 갖고 있을 때에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누가 주체인 거야? 우리가 독립된 개체로 나를 바라보고 있을 때에는 엄밀히 말하면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먹게 만들었던 마귀와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떡을 먹고 같은 생선을 먹고 있지만 이는 마귀와 연합된 육체인 거고, 같은 떡을 먹고 같은 생선을 먹고 있지만 이 육체는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된 육체라고 하는 거지.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의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앞에 봤다시피 앞에 잠깐 볼게요. 그 20장 말씀,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요한복음 20장 자 21절 22절 볼까요? 21절 22절. 몇 장이요? 20장 21절. 20장. 자, 20장 먼저 볼게요. 20절 말씀부터.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다음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다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먼저 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낸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와의 언약적 관계의 근거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고 부활하시고 쓴다. 예수님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그대로 따라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체로서 예수님이 사라진 거야. 그럼 아버지의 뜻대로 그냥 그 겟세마네 기도했던 것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했던 예수님 기도처럼 예수님은 지금 뭘 보여주신 거냐면은 자기의 뜻이 부정되고 자기의 주체가 사라지고 아버지의 뜻이 예수의 육체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서
구현되는 그 육체로 인생을 사신 거란 말이죠. 그 똑같은 원리를 지금 어디에 적용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 아들한테 똑같이 적용하려고 하시는 거야. 자, 그런 점에서 뭐라 했냐면, 그 다음에 22절 말씀에,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면서 뭐라 했어요? 성령을 받아라 했단 말이죠. 성령을 받으라. 자, 똑같은 원리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왔을 때 어떻게 했어?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단 말이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광야로 가서 세 번의 시험을 이기시고 쭉 가는데, 그런 모든 과정처럼 지금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자기의 독립된 주체가 부정되고 아버지의 뜻이 그대로 자기 육체를 통해서 구현되는 삶을 살아왔는데, 그 똑같은 삶을 제 아들 가운데 지금 그대로 대입을 적용을 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 23절 말씀, 23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럴 때 죄 사의 문제가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이 그대로 구현되는 육체를 나타내고 사신 것처럼 성도 가운데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이, 다시 말하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뜻이 그대로 성도의 삶 가운데 구체화되게 되면, 그때는 어때? 성도가 누구의 죄를 사한다고 말할 때 그건 누구의 이름으로 사해지는 거예요? 성도의 육체 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 죄가 사해지는 거지. 우리가 뭐 기분 좋은 대로 네 죄를 사하노라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성도의 육체를 이미 통제하고 있는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이름으로 용서가 된다고 하는 거죠. 이런 과정으로 제 아들을 하나의 몸으로 묶기 위한 과정으로 예수님이 지금 왔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그 뒤에 말씀 보게 되면 요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 20장, 자, 24절 말씀 봐요. 24절, 24, 25.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자, 지금 도마가 보여주고 있는 이 고백이 독립된 주체로서 자기를 중심에 두고 바깥의 모든 세계를 대상화하는 아주 보편적 인간의 대표적인 어떤 반응이잖아요. 내가 그의 못자국을 보고, 그죠? 내가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보고, 그리고 내가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안 믿겠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독립된 주체가 바깥의 대상을 탐구해보고, 조사해보고, 연구해보고, 그때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거죠. 또 어떻게 돼, 이 믿음은? 그렇게 하면 이 믿음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뿌리는 도마한테 있겠죠. 그죠? 그렇죠. 그 도마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은 어떤 게 만들어내는 하나의 주체인 거야? 선과 악의 휴식이죠. 그죠? 근데 그러고 나서 어때? 그 선악적 주체로서의 도마가 만져보고 믿겠다고 말할 때는 어때? 그 선악적 주체의 배후에 누가 있는 거지? 마귀가 있죠. 악한 영이 있지. 그러니까 어때? 지금 이렇게 내가 만져보고 믿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이거는 마귀가 인간에게 심어준 믿음이라고 하는 거지. 자, 따라서 인간의 감각과 인간의 이성으로 탐구해서 믿겠다라고 결단한 것은 다 사실은 마귀적인 믿음이에요. 저는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지난주에 했다시피 인간들은 왜 신을 믿지? 그러니까 이 과학의 시대에 과학적으로 탐구가 안 되는 신을 왜 인간이 믿고 앉았냔 말이죠. 급하면 다 쥐어쥐어 하고 있고, 심지어 미국에서는 뭐 욕설도 뭐 지저스잖아. 지저스, 오 마이 갓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과학의 시대에 도대체 왜 신을 믿냐라고 하는 그 신의식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신의식의 뿌리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인간 속에 들어있는 귀신들한테 있는 거죠. 귀신이 말하기를 내가 나온 내 집 했던 것처럼 모든 인간의 육체는 귀신 집인데, 그 귀신의 집으로서의 육체 가운데에서 무엇이 나오냐 하면 귀신의 집으로서의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독립적인 자기의 세계가 있는 거고, 그 자기의 세계를 자랑스럽게 만들어가는 자기 역사의식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뭘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심지어 예수까지도 믿고 예수까지도 자기 세계에 집어넣는 거지. 그걸 예수님 뭐라고 표현했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 왜냐하면 자기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예수를 바라고 따라오면서 표적을 달라고 그러니까.
당신을 내가 믿어줄 테니까 내가 믿어드릴게. 믿어는 드릴게. 근데 당신을 보고 믿을 만한 표적을 좀 줘봐. 내가 믿어드릴게. 근데 사실 예수님은 그들한테 믿어달라고 뭐 구걸하고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죠. 어저께도 내가 밤에 쇼츠 하나 올렸는데 댓글을 달렸더라고. 너무 재밌게 달렸어요. 이렇게 그럴듯하게 이렇게 광고를 하면 사람들이 뭐 교회 오냐 이렇게 이제 댓글 달렸어. 근데 내가 다시 내가 말하기를 그럴듯하게 보이긴 하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야 너도 우리가 믿어주기 바라잖아. 믿어줄게. 믿어는 드릴게. 단지 믿을 만한 표적을 줘봐라고 한단 말이죠. 답변은 뭐예요? 답변은 요나의 표적. 악하고 엄연한 자가 표를 구한다.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이 죽는 건데 예수님은 죽음을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좀 믿어달라고 이렇게 꼬시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가 아니고 숫자를 모으고 세력을 모으고 돈과 명예를 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죽으러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독립된 주체의 배후에 있는 그 마귀의 모든 세력은 끝없이 인간으로 하여금 뭘 만들게 하는 거예요?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예수까지 믿어. 교회까지 나가. 그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예전에 소망교회 나가는 분이 있었거든. 근데 예전에 그 소망교회 MB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장로 되기 전이었는데 주차 봉사를 시작해. 근데 그 소망교회는 주차 봉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장로가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더라. 기본적으로 코스인 거야. 그때 이제 내 동기 목사는 그때 알았대. 저분이 꿈이 있구나. 주차 봉사를 왜 하려고 그러지? 장로가 돼야 되고, 장로가 왜 되려고 그러지? 장로가 되면 따라오는 게 또 있단 말이죠. 과연 그러나서 얼마 뒤에 대통령 나가더라는 말이지. 서울시장 나가더라는, 그때부터 이제 알았다 그러는데, 똑같이 뭐 지금은 또 마찬가지. 지금 또 대통령 되려고 그러면 또 대형교회 나가서 예배하면 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처럼, 악하고 엄연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주님께서는 자기 죽음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도마가 지금 자기를 중심에 두고 예수라고 하는 그 대상을 관찰해보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예수라고 하는 그 양반을 대상으로 관찰하고 탐구하고 조사해보고 나서 진짜 이 사람 그런 확인되면 믿겠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믿게 되는 그 모든 믿음이 지금 말하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믿음인데 그 믿음의 배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거지. 그럼 왜 마귀는 구태여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가장 이게 아주 간교한 속임수인데 마귀는 많은 사람한테 예수를 믿게 만들어. 어떤 예수를 믿게 만들어요? 그들이 관찰해보고 그들이 묵상해보고 탐구한 예수를 믿게 만드는 거지. 그게 바로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바울이 말한 대로 그것이 다른 복음이고 다른 예수고 다른 영이에요. 그 다른 예수를 전파함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예수를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진짜 예수를 가리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똑같이 이스라엘 역사 마찬가지로 다른 하나님 믿는 그 사람들이 엘리야 박해하고 다른 하나님 믿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도마가 보이고 있는 이런 모든 반응들이 보편적인 인간의 반응인데 그 뒤에 말씀 볼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 27절 말씀 보면 20장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28절 마지막. 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계속 29절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봐서 믿는 사람들은 다 가짜들이고 오히려 뭐랄까요? 그러니까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일단 뭐라고 했어요 여기?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잖아요. 이 복 자체는 이것은 천상에서 주어진 복이기 때문에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복이기 때문에 이 복은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다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거냐? 이것은 내가 믿을까 말까, 내가 됐을까 안 됐을까 그 자체를 고민하고 탐구하고 생각할 필요도 없이 어때요? 이미 그들 속에 주님께서 들어와 계신 거란 말이죠. 어떤 식으로?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신 말씀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주님이 그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똑같은 원리. 예수님 속에 성령이 들어와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서 끝없이 예수라고 하는 객체는 빠져나가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처럼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나의 온
나의 어떤 바람들이 빠져나가고 아버지의 뜻과 원에 채워지는 것처럼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이미 그들 속에 어때? 성령이 들어와서 끝없이 개체로서의 주체로서의 나는 부정되고 빠져나가고 그 주님의 뜻과 주님의 소원이 그대로 들어와서 이루어지는 과정으로서의 어떤 삶의 길을 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가 믿어서 믿는 것이 아니고 이미 어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믿는 거야.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 믿는 믿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바깥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구원 받으려고 해서 구원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됐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라는 그 증상이 드러나는 거야. 아니 사람 새끼니까 사람 짓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낳은 것이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라면 사람을 낳았으니까 사람의 어떤 특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 하신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다 말씀하실 때 거듭 태어난 사람이 거듭 태어났기 때문에 거듭 태어났다는 그 어떤 그 증상들을 바깥으로 드러내는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왔기 때문에 어때요? 그 믿음 자체가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라고. 한번 얼른 읽고 히브리서 12장 몇 번 본 적이 있지만 히브리서 12장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봅시다. 1절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여기 보면 오케이. 뭐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주요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믿음을 심고 믿음이라고 하는 그 나무를 심고 믿음을 우리 가운데 이미 발동했기 때문에 믿음의 스위치를 이미 우리 가운데 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믿음의 경주를 경주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내가 이제 예수 믿어야지 따라가야지 결심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도마처럼 예수가 믿을 만한 분인가 내가 만져보고 탐구해보고 두드려보고 내가 믿어야지라고 아니고 이미 어떤 믿음의 주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시작했기 때문에 믿음의 주가 우리 안에 믿음의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어때? 그 믿음이 발동되는 거란 말이죠. 스위치를 켜면 불 들어오듯이 믿음의 주께서 이미 믿음을 우리 가운데 시작했기 때문에 믿음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누가? 그것이 누구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보고 믿는 사람들은 다 떠나간단 말이지. 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실 때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보고 따라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더 이상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보이지 않으니까 어때? 다 떠나가 버렸단 말이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그들이 왜 막 이렇게 죽이라고 했어요? 못 박아 놓으면 예수님이 못을 뽑고 막 내려올 줄 알았거든. 더 이상 보여주니까 그런 게 안 보이는 것 같아. 다 도망가는 거죠. 다 도망갔으나 어때? 믿음의 주께서 믿음을 심은 자들은 다시 어때?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끌어당긴단 말이죠.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이 똑같은 과정이에요. 정리를 하면 이거지.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얘들아 생선 잡았느냐? 좀 가져와라. 구워 드시고 떡도 구워서 드시고 대화도 하시고 이렇게 찾아오신 예수 육체라고 하는 그 육체라고 하는 분은 어떤 육체예요? 죽음을 이기신 육체인데 어떤 죽음을 이기신 육체예요? 자기가 주체가 되어 살고자 하는 자기중심적인 육체가 이미 죽은 자의 몸이란 말이지. 자, 똑같아요. 이제 주님께서 뭘 주러 오신 거예요, 이제? 제자들로 하여금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는데 이제 똑같이 그들의 주체성이 사라지고 그리스도 예수가 그들의 주가 된 상태에서 그들의 주가 된 상태에서 그들로 하여금 먹고 마시게 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어? 잠깐 로마서 잠깐 봐요. 사도 바울이 이걸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말씀. 자, 6절 말씀 보면 6절 7절부터 보면 딸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이제 여기 말씀처럼 먹지 않는 자도 또 먹는 자도,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이 이제 자기 주체로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먹게 하시는 주님이 그의 주체가 되어서 그로 하여금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때로는 어때? 먹지 않게 하시고 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걸어오신 인생이 그 속에 주체로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의 인생이 살아왔던 것처럼 앞으로 어때요? 앞으로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몸속의 주체가 되어서 베드로로 하여금 먹게 하시고 베드로로 하여금 마시게 하시고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때? 부활하시고 찾아오신 예수의 육체는 똑같아. 단지 뭐가 달라요? 그 속에서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는 주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는 그 사실만 다를 뿐이야. 그렇게 이제 똑같이 간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 포함해서. 그래서 봄에 돌아와서 봅시다. 요한복음 돌아와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보게 되면 거기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이에요.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여기서 남이 데리고 간다 하잖아요. 남이 띠띠우고.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 속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의 육체를 통해서 사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남들이 볼 때는 똑같이 그냥 사람의 육체로 오셨는데, 자, 예수님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예수의 인생을 몰아갔던 것처럼 이제는 똑같은 육체인데 베드로 속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시게 되면 그 주님께서 베드로를 띠띠우고 그리고 베드로가 원치 않은 곳으로 데리고 인도하시고 뜻대로 서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자면서 이제 성도의 모든 삶 자체가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대로 간다는 사실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리 말씀했잖아요. 이 사실을. 한번 요한복음 앞에 보면 요한복음 17장 말씀 보면 요한복음 17장 몇 절 거기 보자. 자, 21절부터 볼까요? 21절. 어찌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그거잖아요. 예, 예수님의 기도가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이 아버지 있는 것처럼 그 똑같은 원리로 올 때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한 것처럼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과정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개인적인 소원과 뜻이 다 배출돼 나가고 나서 하나 됐던 것처럼 그 마지막에 십자가였던 것처럼 똑같이 지금도 어때요? 예수님 뭘 기도하는 거냐?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근데 지금 성도 입장에서는 주께서 오셔서 그들의 주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치 말하자면 아담이 하와를 보고 자기 살과 자기 뼈라 했던 것처럼 지금 주님께서는 어때요?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내 살과 내 뼈라고 하는 거지. 우리의 개인적인 우리 몸의 주체성은 마귀가 준 것이지만 주께서는 어때? 계속해서 그 마귀가 준 주체성 역사를 깨버리고 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주의 몸이라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과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는 그 모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하나 읽고 마칩시다. 요한일서를 보면 요한일서 4장 그러니까 5장인가 4장 요한일서 4장 1절 2절 봅시다. 1,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자,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뭐 귀신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개념도 아니고 지금 중요한 건 우리 육체를 두고 벌이는 하나의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을 때는 원래 어때? 처음부터 어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흙으로 지을 때는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지었는데 거기에 이제 마귀가 들어와서 다른 주체의식을 씹어버린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인간은 하나님 형상과 모양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릇으로 지어진 것이고 그의 몸으로 지어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때요? 육체로 오셔서 아버지 뜻을 그대로 이루시고 나서, 자, 이게 마지막인데, 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는 과정을 통해서, 이게 하나의 이제 샘플이고 모델이에요. 그 모든 과정을 성도의 육체 가운데 심으시는 거라고. 자,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육체의 그 모든 뜻이 온전하게 구현되는 거지.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 속에 자기의 개인적인 모든 뜻을 부정하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여서 아버지와 하나 되는 육체를 나타내 보이신 것처럼 똑같이 지금도 어때?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말씀 성취와 모든 구원의 모든 역사 자체가 이루어진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주님이 하나됨을 나타내 보이신다고 하는 거지. 그럴 때 하나님이 육체를 지으신 그 원래의 뜻이 구현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의 몸은 굉장히 중요한 몸이라고. 근데 이 몸은 어떻지? 이 몸은 지금 우리가 아닌 이 몸이 아니고 어떤 몸이에요? 장차 고린도서 15장을 잠깐 보면 고린도서 15장 이거 읽읍시다. 15장 39절 말씀. 39절.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그렇게 말하면서 쭉 대부분 나오지. 예. 예. 마저 읽어보세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그래서 그 뒤 마지막에 44절 말씀.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내가 요즘에 들은 생각이 그거거든. 이제 애벌레가 기어가다가 이제 번데기 꼬치에 들어가 있다가 다시 나비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모형을 왜 심어놨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마치 우리 인간의 몸은 낮은 몸이고 땅에 속한 몸이고 또 썩을 몸이란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 어때요? 주님께서는 그런 몸으로 오셔가지고 구원을 다 이루시고 나서 부활했단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계시록에서 보면 나오지만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형체로 주님이 나타난단 말이지. 똑같이 어때요? 하나님 지금 이 몸이 중요한 거예요. 애벌레의 몸이지만 애벌레의 몸 자체를 주님이 예수님과 같은 죽음 속에 집어넣고 나서 다시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살려내시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이 몸이 중요하다고. 하나의 미랄을 심었을 때는 그 미랄 자체가 형태가 없잖아. 나중에 올라오게 되면 형태가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몸 자체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천하신 몸의 영광과 같은 몸을 갖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 가운데 하나의 중요한 단계로서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육체로 오신 것이고 우리 몸도 현재 존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예수님과 같은 코스로 끌고 가실 때 이미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몸을 통해 사신다고 하는 점. 거기서 이제 우리의 개인적인 역사는 사라지고 주의 계시의 역사만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봅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주님 뜻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육체로 오셔서 우리 안에 모든 육체의 본성을 다 보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같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부활의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부활의 영으로 역사하사 이 육체를 가지고 동일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육체로 이루신 일들을 나타내 보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 우리의 삶을 통해 주께서 이루신 이루심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육체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긍휼을 더하시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고 또 주와 함께 영광의 보좌에 오르는 그 모든 과정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거기옵나이다. 아멘. 끝나버렸네요.